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인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을 일컬었을 때 앞에다가 안티라는 것을 붙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안티, 적은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을 할 때 이와 동일한 경고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방금 22절과 23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을 종합해서 보면 적 그리스도는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실체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적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거짓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휴거의 날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말에서 다자와 미자를 딴 다미선교회에서 지구의 종말이 닥치며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고 하는 1999년 7월보다 7년 먼저 일어난다고 예고된 이 종말론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철도원이 전 가족을 데리고 잠적하는가 하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음독 자살을 하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거나 재산의 태반을 매각해서 교회에 바치고 10월 28일까지 연명할 재산만 가지고 기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했고 해외에도 지부가 있었습니다. 이 다미성교회를 이끈 사람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고 결국 사기였죠.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이단들을 꼽으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단의 세력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제 주변의 친척들도 신천지와 JMS라는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성경을 잘 몰라서 혹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이단의 세력에 미혹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때에 주 감염 경로였던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트 계층들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똑똑한 석 박사들이 그 주변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 세력의 추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원인입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식이 짧아서 혹은 성경을 몰라서 이단 세력에 빠져든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이단 세력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JMS에 빠져 있을 때에 당시 교주 정명석 씨는 중국 도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자신의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서 이메일로 신도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저희 이모님이 출력을 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을 때 너무너무 황당했던 것은 일단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이 앞뒤 내용에 연결도 되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음 없는 사람이 볼지라도 설사 이것을 안 믿을지언정 앞뒤 문맥이 연결되지 않거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JMS 신도들은 황당하게도 그 설교문에 은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MBC인가요?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이단을 집중 취재한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성 문제로 이분은 교도소로 갔는데 그 교주는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주가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고 말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실제로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종자들이 공부 못하고 정말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다시 진리로 돌아오도록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미 그들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진리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1000명 상담하면 1명, 2명 돌아온다 그래요.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진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이 그 안에서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형태는 미혹의 세력들입니다. 이 미혹의 세력들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미혹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치는 여인을 찾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그것이 본문에서 소개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서 성공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인기 있는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그 이 미혹의 세력에 미혹을 당하니까 이제는 점치는 여인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이단의 세력, 혹은 또 이단의 어떤 거짓 가르침이 아닌 또 세상 풍조나 혹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미혹의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성도들이 이러한 미혹에 빠지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사탄이 거짓 이단 세력으로 미혹한다고 해서, 혹은 미혹의 세력으로 미혹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느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 신앙의 회의에 빠질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큰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예요. 성도가 언제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나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서운함이나 원망이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흑암으로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도 못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침이 없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은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지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물을 안 주냐가 아니라 주님,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 안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내뱉었던, 그들의 입에서 하소연하면서 내뱉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 말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형편의 말로 바꾸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의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회의잖아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좋은데, 훨씬 편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혹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고 좋은데. 무엇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가 사라져버린 마음 안에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니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우리가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성도는 신앙의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지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무속인들만 전문적으로 전도하시는 임종원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부부 무당 집에 찾아가셨는데 이 부부 무당이 주일학교 교사 출신들이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남편 이 박수 무당이 목사님과 영적으로 기싸움을 하다가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그 장면보다도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남편 박수무당을 끌어안고 울면서 했던 말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형제여,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느냐는 거죠. 비록 이것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 세상에 눌러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혹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만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기에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고 해결되는 문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예수 믿는다 나도 변화 안 되고 여전히 문제에 파묻혀 사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이럴 바에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좋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실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이 실제가 안 됩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들은 그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믿음의 결합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신앙의 회의는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기대감은 넘쳐요. 기대감은. 근데 그 은혜가 삶의 실제가 되는 원리는 모르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내 삶에 실제로 순종하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숙 권사님 간증에서 여러분 도전 받으셨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분은 사람에게 부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실제가 안 될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회의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지금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기름 부음이요? 우리 안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할 만한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할 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뭘까요? 27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이제 주님 안에 거해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 특별히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면서 그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 나온 그 글의 내용을 읽어드렸을 겁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 두 가지,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분명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훈련했대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를 시작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다른 말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뇌는 여러분, 내가 반복 훈련하는 대로 회로가 생기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뇌가 그쪽으로 회로가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원망과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나의 뇌는 그곳으로 회로가 발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먼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자고 제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예수 동행 일기에다가 여러분의 감사한 제목들을 하루에 3가지 혹은 뭐 2-3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화되는데 뭐 어떤 분은 3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6개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순종 훈련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여러분, 찬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은 삶의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찬양을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순종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저는 끝으로 시편 119편의 저자가 했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35절 37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순종 바라시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을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기 먼 바다에서 구름이 정말로 밤톨만한 그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폭풍우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뒤집는 겁니다. 내 삶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돼서 2021년이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